오늘 꿈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가진 첫 번째 꿈,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향하여 그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두 번째 비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을 따라서 삶을 삽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입니다. 인생을 이끄는 것도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요 그저 흐르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제 꿈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되셨고, 꿈을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한평생 아버지 대라를 이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 일에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쫓아 그 삶을 따라갔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인생,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 때. 여러분 지금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바로 이 꿈을 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여러분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 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요 무드셀라 969세 살았던 900년 800년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요, 모세 나이가 장수해가지고 120년 살았고요, 100년 110년 그렇게 90년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80세 때 85세 때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나이는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노인되었던 그 노인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청춘 때 불렀다면 내 젊은 이 청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젊음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자만심에 사로잡혀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75세 때 80세 때 85세 때 그 노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 나이가 바로 이렇게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내가 전진하가며 꿈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괜찮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나이는 정 비록 노인이고 정말 건강도 변변치 않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때 그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밤을 새도록 밤이 마치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물이 에워지도록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여 죄인이오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명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하게 되었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 그가 그 정말 갈릴리 어부, 참 무식쟁이 어부였던 그가 성령을 받게 되어졌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깊은 절망과 잔열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대부분 다 포자기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겨지지 힘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잠시 숨이 멎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몸에 부패가 시작되었던 그 몸이 오히려 그 몸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한번 볼까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뭐예요? 첫성이 뭐예요?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또다시 어떤 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면 저까지 로마 제국 저 따위야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해방시키는 것,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예수님이라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음 가운데 부푼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때가 지금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그 소망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비서관을 누구 세울 것인가? 누구를 장관을 세울 것인가? 뻔하잖아요. 바로 그때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요,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던 주님께서는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여러분, 이르시되 때와 고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꿨던 꿈이에요. 연세 많으신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요,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로마 천황이 항복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해방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어떤 꿈과 희망이 있었다면 뭘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일제로부터 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선조들의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그 수탈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 바로 해방이 그들의 진정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 꿈을 꾸고 있었죠. 어떤 제자들은 이 꿈을 가지고, 이 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은요, 사실은 열혈당, 젤로대당이라고 해서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이 바로 운동권 열혈 문자였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를 평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도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평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참 자유와 해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기대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같은 형제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라고 있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있지만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 코어 그룹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 빼고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총애하시고 예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말하자면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은밀하게 주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청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청탁하는데 온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을요, 다른 제자들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요, 그 두 야고보와 요한을요, 저 때려 죽일 놈들,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최후 만찬은 바로 무슨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고, 누가 서열이 높냐고, 이거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꿈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주님이 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이런 세속적인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꿈꿔야 될 꿈은 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꿈이 바뀌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꿈이 바뀌셔야 돼요.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꿈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은요,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귀한 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란, 주님의 제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의 꿈에는요, 두 종류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들 자신들이 만든 꿈이에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일까요? 부자 되는 거. 이게 그 일평생의 꿈입니다. 단칸방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죠? 저 어릴 때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분은 우리 동네에 화장실 없는 집들도 많았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화장실 없는 집도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등굣길 보면요, 어떤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동네 중앙에 저희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방공호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 앞에 꼭, 남자들은 회전력이 빠르는데 여자분들은 회전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항상 제 눈에 보였어요. 그 화장실 없는 집,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았던 분들은 화장실 2개 있는 집 꿈꾸겠죠. 아마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부자가 되는 꿈, 이건요, 인간적인 꿈이에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망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야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있죠. 이걸요,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비전.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꿨던 꿈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꿈이 바로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야망과 주님이 주신 꿈, 비전은 서로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닮았어요.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이나 추진력을 보게 되면 둘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야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야망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비전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망은 자신의 삶을 결국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가지만, 비전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꿈을 바꿔주셨어요. 꿈이 바뀌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챕터를 완성하고 있는,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의 40일간의 마지막 이 챕터의 제자 훈련을 어디에 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훈련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꿈을 바꿔주는 훈련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욕망, 야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꿈, 예수님이 꾸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바뀐다. 여러분, 꿈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 이 부사가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꿈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엇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 자체가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스란 말 자체는요, 여기 이 바로 증인이란 말도 있지만 바로 순교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마터, 바로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이 생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하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 적고 있는 이 말씀인데, 바로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구유의 내가라는 것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영을,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젊은이는 뭐 한다고요? 이상을 본대요. 이것이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뭐가 바뀐다고요? 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요, 장래에 대한 꿈,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이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지역이, 이 중랑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과 비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비전을 삼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성교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원대한 위대한 꿈을 그들이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에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의 꿈을 바꾸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던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뭘 보게 하십니까? 유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그 지상명령, 가장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말하는 바로 지상명령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나 했을까 생각을 해요.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중랑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촌놈들 아니에요. 촌놈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너희들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여라. 예수님, 우리 중랑구의 변두리잖아요. 우리 뭐 재벌도 없어요. 뭐 PhD 학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뭐 지금 세상적인 어떤 그런 평화대 비서관이라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중랑구의 총구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뭘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도저히 그들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 이전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례일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보십시오. 먼저 그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버리고 예수의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이제는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꿈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니까 서로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꿈이 바뀌고 삶이 변하니까 더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함께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댔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꾸신 바로 주셨던 그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의 꿈을 바꿔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어느 교회가 얘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5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5명 쭉 나오고 마지막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나바가 그 교회 뭐예요?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담임 목사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총애를 받는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누구야?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의 총애를 받는 부목사를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요. 드디어 제자들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바꿔주실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꿈이 바뀐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상 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꿈을 꿀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셨네.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잖아. 흰 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들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뭐 안식교에서 말한 것처럼 1800 몇 년도에 영으로 임하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다 뻥이에요. 그거 실제로 재림 오시면요, 실제로 오셔요. 육신적으로 오신다고, 보이도록 오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계셔요.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왜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으시나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해석하면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온 세상 민족이 다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재림을 늦추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분명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표처럼, 비전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서 열방을 회복하는 비전 가운데 이거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 이걸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2018년 12월 24일 날 주님 오십니다. 이러면요, 저 이단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마셔야 돼. 알겠어요? 강단에서 제가 헷갈리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저께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2018년 12월 24일 날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버지도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거 누구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를 알려고 자꾸만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98년도에 전 세계 그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선교 큰 대회가 열렸어요. 라이프 인터를 위시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선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그냥 주먹구구를 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 종족을, 민족을 종류대로 나누고 미전도 종족에게 전략적으로 우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을요 나누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누니까 24,000개의 민족으로 나눌 수 있대요. 몇 개요? 24,000개. 그 중에서 복음이 전파된 그 민족이요 12,000개라는 거예요. 12,000개. 그걸 기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몇 개냐면 12,000개. 그죠? 24,000개에서 12,000개를 빼면은 나머지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이들에게 더 기존에 전파되었던 어떤 그 종족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는 대신에 미전도 종족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오지 들어가려면요, 몇 달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돼가지고요, 헬리콥터 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하나, 그 쪽복음 하나 번역하려면요, 그들의 말을 갖다가 아빠라고 하면 아빠라는 말을 알파벳으로 기록한 다음에 이거 아빠라는 의미를 또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장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성경 하나 번역하려면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요, 요즘에는 AI, 그죠?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요, 번역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순식간에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바로 12,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5년 지나서 2003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12,000개에서 몇 개를 줄었다고요? 6,000개로 줄었다는 거예요. 6,000개. 그리고 6,000개에서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2006년도에 한 번 더 조사했어요. 얼마나 그 미전도 종족이 더 줄었는가 했더니 3,500개로 줄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동 없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보고 보면서 벌벌벌 떠왔어요. 그 소름이 쫙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선교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아마도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수하셔야 돼요.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좀 나중에 좀 지금 돈을 버는데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좀 들어간시 했다가 나중에 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어떤 세속적인 야망이 꿈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죠? 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세우고 내일은 또 하나 창고를 세우고, 이거 내가 번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창고에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창고가 필요한가, 이걸 막 고민하고 있었던 부자한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꼴까닥이야, 꼴까닥.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남아있는 생애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남은 날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권사님들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러 왔느냐? 주님, 저 아파트 40평 아시잖아요. 그 대출 받고 대출 갚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왔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선적인 여러분 관심과 우선적인 꿈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부끄러운 거는 다 하지 마시고, 너 무엇하러 왔느냐가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주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를 향한 충성과 내가 헌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도 더불어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땅만을 생각하면서 땅을 겨냥하며 땅만의 것을 꿈꾸며 살지 마시고 결국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것을요, 파란 새와 같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는 영원한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꿈이고, 우리가 장차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알겠어요. 이 땅의 어리석은 것, 거기에 우리가 온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의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